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이제 보리맥자를 써서 이제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맥주절, 성경에서는 이 보리를 수확하지 않고 사실 밀을 수확하는 것인데 이 밀의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토착화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주절은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 이후에 이제 7 곱하기 7, 7749, 그러니까 7일이 7번이 지난 이후에 50일째, 그래서 오순에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실절, 이제 밀의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뭐 농사 짓고 밀 수확하고 보리 수확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또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도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일 것입니다. 네, 이 맥주 감사주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지금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 이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과도 또 잘 연결될 것 같아서 그대로 그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앞뒤 맥락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런 주보를 보시면은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서 이제 종말을 준비하라.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이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시는데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잘 아시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벌을 받는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원래 이 용어는 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비슷한 말로는 이 선인 선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이 원인이 되면 그 결과로 선을 받게 되고 악인 악과 악을 행하면 악이 원인이 되면 결국은 악으로 그 결과를 돌려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불교의 용어이기도 하고 또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는 잘 아시다시피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그 악한 일을 하면 이제 또 이 다음 세상에서는 또 악하게 이렇게 좀 하찮은 뭐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나쁜 일을 당하면 이거 다 업보다 과거에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이걸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상에서 이제 선한 결과를 맞으려면 내가 선을 쌓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식의 원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인과응보가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불교의 원리인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인과응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과응보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는 이 선한 일을 해야 나중에 선한 것으로 돌려받는다 이건데, 사실 기독교의 원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선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성경에 인과응보를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이 계명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도 정말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면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멋대로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미련한 길로 가면은 패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불교의 인과응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과응보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불교에서는 상당히 좀 기계적인 인과응보 원리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으로, 악을 행하면 악으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 갚아진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냥 인과응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과응보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사람이 악한 일을 받는 것은 그저 인과응보 원리에서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벌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게 이 일들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러면서도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지, 내가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왜 이렇게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은 악한 사람이 그냥 고지것대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이도 재난이나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으면서도 재난이나 불행한 일을 겪지 않고 그저 떵떵거리면서 형통하면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성경 안에서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맞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 과거의 업보 때문도 아니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3장 1절로 9절 말씀은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져요.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이 불행당한 사람들,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훈이 나오고, 그리고 6절로 9절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하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이 전반부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1절로 3절에서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서는 12장 마지막에서 너희가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은 가서 길에서 화해하라. 화해하지 않으면은 가서 감옥에 갇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마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그 당시의 문헌들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요.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방인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총독이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성전에서 흘렸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인데 감히 로마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순례자로서 예배하러 성전에 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제물의 피와 그들의 피가 지금 이 성전에 지금 흩뿌려져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 말을 했던 것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어떤 논평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가서 로마를 가서 우리가 뒤엎고 지금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맥락에서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과 지금 살펴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러 갔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소식을 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이런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다음 장면도 4절로 5절에서 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갑자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은 입방아를 찢습니다. 그 사람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거야. 왜 갑자기 그렇게 죽었대? 앞에 있는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군가 그 악한 권세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은 누군가 그렇게 악한 일을 꾸미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을 거야. 죄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거야. 죄 때문에 망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5절에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 불행당한 사람은, 사고를 겪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들보다 의롭고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마치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죄를 지은 것도 없이 고통스럽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욥을 향하여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자기들은 더 의로운 것처럼. 성경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큰 질병으로 죽게 되었거나 그 사람 벌 받은 거야. 뉴스에서 큰 사고 소식이 들리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죽게 되었던 그런 비참한 사건을 두고 이리저리 망발을 하면서 또 가장 최근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사를 두고 할로윈 파티하면서 그 젊은 것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이러니까 벌을 받았다고 강단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쓰나미로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재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렇게 입방아를 찌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저 말만 늘어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의 핵심인 거죠. 즉, 이런 이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저 그냥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즉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마지막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하셨던 말씀, 재판을 받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라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종말을 준비하라.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의 종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충의 말씀으로서 6절로 9절에서 비유를 말씀하시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먼저 6절로 7절에서는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그 주인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는가. 13장 6절로 7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또는 집에서 텃밭이든지 뭐라도 해보면서 이걸 아마 이 식물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이 말씀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비료 뿌리고 해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 없애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는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악한 죄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언제 찍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8절로 9절에서 거기에 이 열매 없는 나무를 두고 이 포도원 지기가 종이 제안하는 말씀이 나오죠. 8절로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이 포도원 지기, 여기서 대답하는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이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 앞에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였고, 그래서 결국 그 1년을 그 종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뭘 기다리시겠어요?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기다리지 않으세요. 1년만, 금년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한다면, 그것마저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최후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 만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신다고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바로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에서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서는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역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르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농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선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사야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꾸시는데 근데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 정의와 공의에는 바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래서 이 율법에서 11조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둘 때도 끝까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고 그 11조를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포악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것.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억압하고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 왕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역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이 부패한 공동체가 부패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포도원에 어떻게 하랴? 울타리를 다 거두어 버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없애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마치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이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공동체.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5장 9절로 10절에서 더 설명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으면서 그게 나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 무엇인지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통치자들이 탐욕을 부리며 연약한 사람들을 포악으로 억압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탐욕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부를 누리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재난과 불행을 보면서 저렇게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저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은 분명히 천벌을 받은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를 누리고 우리는 행복하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근데 단지 구약 성경에서 또는 예수님 당시의 옛날 이야기뿐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류 열풍 문화가 한국 사람들 나가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이 사회,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그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부를 채우고
온갖 사치와 향락에,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오죽하면 헬조선, 지옥 같은 이 나라, 가장 부유하고 번영한데 그 속에서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이 사회, 그 속에서 교회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의 부패와 또는 교회의 많은 기관들의 그런 부조리들, 그러면서 정작 밖에 사고를 당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저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심판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결코 간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유예하기도 하십니다.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3년을 기다린 농부처럼, 3년을 기다린 그 주인처럼 기다리시는 거죠. 마치 요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렇게 즉시 멸하지 않고 40일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요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당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심판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고, 또 그 종말에 앞서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삶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성과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과가 없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접고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열매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